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할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판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들의 12명의 채용을 받을 자를 뽑아야지 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왜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그 기록할 내용이 많을 터인데 이어서 12번째 사도를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과정을 왜 그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적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처럼 코로나19가 횡행하여 여러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또 큰 병에 걸려 때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 중 한 명이 이런 확진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과학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연구를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백신을 만들고서 나는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이렇게 하면 백신이 된다, 이러한 영감을 주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저작권, 이러한 것을 나는 갖지 않고 만인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러면 만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어떠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 어떤 업무 집행 능력, 이러한 것을 존중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펼쳐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이 땅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여된 세상 만물의 질서, 이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겨진 그리고 작동되는 이러한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고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또 이렇게 뜬 태양, 그리고 부는 바람, 또 지난주에 몇 번 내렸던 비, 또 지금은 이제 여름입니다. 하지가 지났죠. 지난주 2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름이 절정을 향하여 가고 그 이후에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적으로 이러한 질서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잦은 이적이 발생을 하면 이 세상 만물에 사는 동식물들과 그리고 특히 사람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겨놓은 질서가 잘 작동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동식물을 만들면서 이 각자에게 여러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균을 보십시오. 세균이 없이 썩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얼마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또 식물도 보면은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러한 생물 행위,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래요. 우리가 공항에서 어떠한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개가 탐지해냅니다. 또 사람의 몸의 냄새를 통해서 어떠한 병이 있는지도 개는 알아냅니다.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특성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펼쳐내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찬양을 여러 번 했는데 동물들 중에서 사람만큼 음악을 즐기고 추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또 우리 이 예배당에 보면 곳곳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또 사람은 여러 제도,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국회라는 제도, 또 사법부라는 제도, 행정부라는 제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비가 땅에 내리고 땅에 내린 비가 밭으로 논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가 온 것을 반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의 작물과 논의 벼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을이 되면은 또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떠한 경제 행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수시로 일으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주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질서 하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나갈 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거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간구할 때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질서와 다르게 이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일들을 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러한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일, 태양이 뜨는 일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십니다. 근데 이런 하에서 쏟아지는 햇살과 내린 비, 이러한 것을 이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어놓은 질서가 이적을 통하여 너무 자주 바뀌면 사람들이 혼동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신의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이룰 때 어떠한 곤충들이나 물고기들은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아주 촘촘한 그물로 물고기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도 살아남은 몇 마리의 물고기가 또 엄청나게 이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0명, 1000명씩 쌍둥이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낳아야 2명이나 3명 쌍둥이 정도예요. 아니면 다 1명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존중하신다,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많게 할 때에 어떤 동물적인 물고기와 같은 곤충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 1명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의 때에 여자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12지파가 이렇게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을 했고, 장자 루벤은 아비의 첩과 간음을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들은 조금 미워하고 군밤 몇 대 때리는 정도입니다. 근데 12지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강하고 어떤 질투가 생기면은 죽여버리려는 아주 악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누이가 어떤 겁탈을 당하자 이 겁탈한 민족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을 인격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7명이 아니라 12명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나? 7지파로 하면 안 되나? 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그 후부터는 12지파라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성케 함,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12아들을 택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2사도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12사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지파와 12사도가 이렇게 대응이 됨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물결처럼 많게 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러한 일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 같이 모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뽑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기준이 무엇이냐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을 터이니까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3년의 공생애를 같이 한 자들,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그럼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옆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그 배움과 경험을 통하여 어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또 사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이 야곱과 같이 거하며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자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듯 신약시대에 와서는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경험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자,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즉 가룟 유다가 자신의 어떤 직무를 버릴 것, 이러한 것 등이 어떤 시편을 통하여 미리 예언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69편의 2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할 때 이 그들은 어떤 특정한 자가 아니라 다윗의 일반적인 대적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한 내용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도 떨어뜨릴 것이 없다. 모두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정말 진리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무겁게 대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면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그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판 이후에 어떠한 자신의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들고 또 그런 속에서 진리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이 엉망이 되면서 일종의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러한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판 은30으로 자신의 거처를 더 넓게 하거나 호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한 내용이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들의 거처가 잠시는 호화로울 수 있지만 황폐하게 되고 이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20절에 있는 구절은 시편 109편에 나오는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 109편 8절만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므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그들의 모든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을 두려워하여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미련하여 돌아가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기록게 하소서. 참 다윗이 심하게 적들을 이렇게 저주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때때로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로 저주를 하나. 그런데 이것은 이 저주의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 죽을 죄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명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다윗은 많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지만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윗이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다윗이 저주한 내용 중 이 8절 후반절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는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참으로 믿을 때에 이러한 시편을 읽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된 신자를 대적하는 자는 그의 연수가 짧게 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잘 나가도 이것이 잠시 이러한 것뿐이지 때가 되면 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 어떤 대적자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경쾌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그의 연수가 짧게 되는 것이고 그의 직분을 이제 타인이 취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한 자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지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라면 구절이 그대로 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어떤 직관력이 부족하니까 어느 개인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함부로 저주하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축복하면은 이 축복을 이 타인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타인을 축복하고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축복만 해도 벌 받을 자는 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시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내용이 그냥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인 줄 알고 나는 이 연수가 짧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직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이 살아야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오히려 더 해야지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하여 직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저주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하게 이 직분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저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와 같은 이러한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들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존중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실 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말도 있듯이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울 때에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는 이것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이 직분을 잘 발휘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고 가룟 유다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의 마음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직분까지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니 또 어느 회사나 또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가 이것을 아마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이걸 전부 무시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쭈시는 것은 너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직분으로 교회에서 섬겼는가입니다. 이 직분을 섬기도록 너희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너가 이것을 얼마나 올바로이 사용했는가 이것을 꼭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랑하셔서 준 것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예배 국장을 했습니다. 청년회가 한 100명 되는 청년회였어요. 그래서 회장도 있었고 저는 그 중에 예배 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이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 국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약간 유머스럽게 말했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만 예배 국장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귀하게 알고 열심히 행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세로 이제 목사직도 저는 하면 되겠죠. 또 자기가 집안에서 가장이다 혹은 엄마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 것이죠. 가장이면은 이 집안을 이끌 수 있는 경제력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돼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고 공급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또 엄마라면 이 엄마에 맞는 직분을 감당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짜증으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누군가가 또 이 잘 수행하지 못하는 이 업무를 감당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연초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과 직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크게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받는지 모릅니다. 식사 준비하는 것 힘들지만 이 식사 준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하며 대화를 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식사 준비자의 얼굴에 어떠한 이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이 얼굴의 활력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이 직무 직분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의 직분을 버렸을 때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내가 아니면 어떻게 이 교회가 돌아가려라든지 이 회사가 돌아가려든지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셔요. 여러분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회사들 보십시오. 저도 회사 생활 얼마 했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약간 불성실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가끔 지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장님과 전무님이 바로 그날 지방으로 발령시켜 버리더라고요. 그 과장이나 이런 분이 그럼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업무는 다 돌아간다 그래요. 정말 발령되고 나서 업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겸손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세운교회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배짱 부리지 않고 성도님들이 저를 자르는 건 아니지만은 담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걸 얼마나 감사함으로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와 같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 직분을 털어버린 자, 이런 자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성도들 중에 한 자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이후에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12사도를 분명히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12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지 않겠어요?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장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집행되는 과정의 하나로서 12번째 사도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요셉 대신에 마띠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띠아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권능을 주시며 초대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움교회도 돌보시고, 그래서 이 세움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어떤 남녀 전도회 청년의 임원이 되신 분들은 이러한 일을 작게 생각하면 아주 크게 생각해야지 됩니다. 지난주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이트를 올려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전화했나 봤더니 교육부에 제가 지금까지 노회 교육부에 계신 목사님이 이런 전화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전화를 하신 분은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 안 되는데 이러한 열심과 어떤 관심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개척교회인들도 벌써 든든히 잘 세워졌어요. 벌써 교육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회에서 교육부원이 되는 거 이것도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섬기니까 벌써 우리 노회 교육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육부에 속한, 교육에 속한 분들에게 이것을 전부 다 알려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 돼요. 이 직분을 빼앗기는 것, 어떤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었는데 이것을 잘 못한다, 그래서 당신 이제 그만하시오, 이런 말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자신의 직분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